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8절 말씀. 자제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비겁한 대제사장의 모함과 또 비겁한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비겁한 세상 통치자들의 타협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지요. 잠깐 이 유다 지역의 재판을 맡은 빌라도가 이 최후의 재판관이신 예수님을 이렇듯 재판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빌라도를 재판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한 얘기냐? 네가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빌라도를 이러한 말로 신문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 최후의 온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행하실 미래의 백보자 심판이 이렇듯 현재를 뚫고 나타난 것입니다. 빌라도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라는 말로 예수님의 이 신문을 회피했죠. 빌라도는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기에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질문에 빌라도는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한 말을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얘기냐? 이것에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왕국과 또 왕되심에 대해 이 예수님의 이 변론이 잘 기록되어 있는 장면의 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 살피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3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말입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궁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당장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대답이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애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반역죄의 이 증거를 찾으려고, 증언을 찾으려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느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저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반역자라고 하느냐? 라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36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 한 절 안에 두 번이나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 보면 마지막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을 때 이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번역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하자면 사실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한 당을 짓고 이 로마 정부를 향해 이 반역을 모의하는 그런 어떤 정치 집단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그것을 밝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정치적으로 이 세상, 즉 이 로마 정부를 뒤엎을 심산이었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저항하고 막았을 것이다. 우리의 왕이 잡혀간다, 막아야 된다 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우리 예수님은 물리력을 동원하시려면 얼마든지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물리력을 쓸 것이 없어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줄 아느냐. 하고도 남는다 이거죠. 그런데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힘을 사용하시려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죽이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참으로 심오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구별된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구별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통치는 이 세상 정부의 통치와 구별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두 왕국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보면 두 왕국을 구별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두 왕국을 구별하면서 세속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누게 되죠. 이 세속나라는 사탄과 함께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되는 나라를 세속나라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나라라고 했던 것이죠. 세속나라는 유한하고 멸망하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승리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를 이렇게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대립관계로 봤습니다.
뭐 아무래도 초대교회가 오랜 이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고통을 받아온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루터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두 왕국이 구별됨을 인정합니다. 두 왕국은 다르다는 거죠. 구별된다. 하지만 어거스틴과는 좀 다르게 두 나라의 이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이 세속나라는 이 세상의 악한 일을 억제하기 위한 존재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속 정부의 보호 아래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나라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루터는 이 세속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상호 협조를 한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에 의해서 좀 더 발전됩니다. 이것이 칼빈에 의해서 좀 더 발전이 되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그런 사상이 담겨지게 되죠. 즉 정부는 칼의 권세를 가지고 전쟁을 막고 치안을 유지함으로 교회를 보호한다. 또 교회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치를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진리운동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어떤 정치 일선에 막 뛰어들어가지고서 뭐 데모하고 막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속 정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정부가 뭐 어떤 대통령이 되든 뭐 어떤 나라건 간에 세속 나라를, 이 정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속 정부를 교회의 파트너로 여기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속 정부의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또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 성도로서 또 책임감 있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막 전쟁이 막 터졌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막 폭탄이 막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배드립시다, 이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총 들고 나가서 국민으로서 싸워야죠.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뭐 예비군으로라도 해가지고 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해야 되죠. 또 국민으로서 투표를 해야 되죠. 뭐 내가 원하는 사람 없네, 투표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전에도 절대로 로마 정부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가 악했고 로마 정부가 이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 나라, 세속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나라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로마 정부의 침략과 착취 그리고 폭압적인 정치에 대해 면죄부를 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토대로서 로마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로마 정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악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에서 치안이 유지가 되고 이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모자리판이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요, 로마가 점령한 지역엔 다 도로가 생깁니다.
자기들이 전쟁을 치르고 땅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들의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다 하나님은 그러한 섭리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 정부는 악하다. 그래서 로마 정부를 부인하고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그런 이 뜻이 있다는 것이죠. 악함은 있지만 그래도 그것에서 치안이 유지되고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모자리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새로운 물리적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뭐 어떤 힘으로, 뭐 군사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교회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정치 세력화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 한동안 코로나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헌금도 못 거치고 하니까 어려워지니까 나라에서 교회도 교회 물질을 후원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교회에 물질을 보조해 준다.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국가에서 교회에 물질을 보조한다? 그럼 원칙적으로 이걸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물론 상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받으면 너무 좋지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걸 받게 되면요, 교회가 국가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의 다스림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죠. 교회와 국가는 독립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보호함을 받지만 국가에 소속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기독교가 이 공인화돼 가지고 국교가 되고 이랬을 때 처음엔 좋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폐해가 일어납니까? 국가에 소속이 됨으로 해서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국가에서 뭘 받는 이런 모습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교회는 어떤 정치 세력에 이렇게 휩싸여서도 안 되고 그 정치 세력을 앞장 세워가지고 득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헛갈렸던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 자신이 왕이란 얘기인지 아니면 왕이 아니란 얘기인지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서 막 헛갈렸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있기는 한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니 이게 뭐 도대체 말인지 방구인지 이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또 묻지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왕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속해진 그런 왕이 아니라 우주의 왕이시다 이거죠. 모든 만물이 그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로마 정부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적 왕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고 또 왕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무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로 세우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진리로 세워진다.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는요, 이 모형이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지금 이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다.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는 세상의 원리로 다스려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로 다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로 우뚝 서 있을 때 세상은 교회를 존중합니다. 교회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을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막 열정을 막 부릴 때 세상은 교회를 비웃습니다. 한참 막 정치해가지고 뭐 어떤 교회 어떤 목사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애국한다 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유해 사람들은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봅니까? 에이 교회가, 아유 목사가 이러면서 비웃습니다. 교회가 진리 문제가 아닌 다른 것 가지고 막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면 세상은 교회를 비웃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증권사에 다니는 성도님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이 교회가 증권 투자를 많이 하려고 문의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증권을 좀 투자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뭐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금리가 좋지가 않으니까 여유 자금을 증권 투자를 해서 교회 재산을 증식시키려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즉슨 성도들이 낸 귀한 헌금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유동성 있는 투자로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런 것은 절대로 유익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유 자산을 증식시켜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세속적 사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땅에 투자하고 교회 재정을 건물에 투자해서 교회를 성장시킨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교회도 돈이 많아야 성공한다 라고 하는 대단히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돈의 필요성, 이 돈이 주는 유익 분명히 있지요. 교회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운영 원리와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와 세상의 이윤을 추구하는, 이 교회와 세상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의 모습과는 그래도 여러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 법과 정치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구호를 낱말하는 정치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 오셨으며 이 세상에 의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교회가 운영되면서 세상의 회사와 다를 바 없고,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은 다단계 회사와 다를 바가 없으면서 이 정치적으로는 정치 집회, 정치 단체와 똑같은 또 집회를 하면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말 코미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하는 거 다 하면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세상과는 다르다, 그 주장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오늘날 웃음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웃음거리가 된 것은요, 교회가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용기가 부족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열정과 용기는 지나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리를 모른다는 데 있지요. 신학이 부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항상 나는 거류민이다, 나는 나그네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주인이다, 나는 영원할 거야, 나만 성공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살면 안 됩니다. 소유욕을 막 부리면서 이건 내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항상 나는 거류민이다, 나는 나그네다, 여기에서 터잡고 완전히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여기는 잠깐 스치고 가는 세상이고 나라고, 나의 나라는 저 천국이다,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참으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손해를 우리는 절대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역사 속의 교회가 이 광야에 있다, 이런 말을 하지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죽기도 하고 또 고난도 받으며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이 교회가 거류민임을 집어치우고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칼로 세우는 권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임으로 잡을 수 있는 권세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물론 다 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서 오늘을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비록 좀 어리석어 보이고 참 미련해 보이는 그런 길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주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뭐 좀 난 게 없나? 내 생각이 맞는데, 저 성경 말씀보다 내가 한 이 경험이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데 하면서 자꾸만 다른 것, 다른 방법 생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미련한데, 어리석은데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나게 듣는다 할지라도 그게 어떤 목사의 개인 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는 말씀이라면 그건 옛날이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어리석어 보이는 길을 걸어가셨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이 아니라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그 어리석은 길을 따라 걸어갈 때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끝으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말씀 같지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또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그런 존재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 나라 천국 딱 구별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고 난 이후부터의 삶은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진정한 천국은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아니면 개인의 종말이나 전체의 종말 이후에 맞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여기가 좀 싸우니 뭐 고통이 있고 힘든 게 있어도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나라는 저 천국임을 계속해서 믿고 이 땅에서도 하나하나 승리해 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승리의 길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너무나도 애착이 많다. 그걸 소위 어떻게 보면 애국심이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되고 국민들이 잘 살고 이렇게 되는데, 뭐 다들 그런 생각 갖고 있죠. 뭐 막말로 뭐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다 자기들의 주장이 있고 자기들이 구상하는 그런 나라와 또 그런 대통령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다 경험해 왔잖아요.
같이 뭐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좌파에서 나온 대통령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또 우파에서 나오는 대통령이 뭐 좌지우지했나 할지라도 결론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성장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끄시고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쨌든지 위정자를 위해서 위정자가 잘못하면 그것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잘하면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게 최우선의 본분입니다. 못하면 막 때려 죽이려고 나가고 잘하면 막 안일해 있고 막 세상 정치와 세상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본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이 본분을 잘 지키며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기 전에 정말 내가 나라와 또 위정자들과 또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기도도 없는데 그냥 뭐 보이는 것만 그냥 불평불만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뭐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건 아니죠. 아니면 그것을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교회는 기독교는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또 교회를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또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이 신앙 공동체인 경양 선교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뭐 교회 다니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며 기도하며 또 산다고 하면서도 또 말로는 나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는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기도의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기도도 하지도 않고 남들이 불평불만하니까 그래 감나라 대추나라 하듯이 막 서로의 불평불만을 더 합산해버리고 저주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 신앙공동체의 멤버라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정말 한 번 더 기도하고 정말 1시간 더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우리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먼저 깨달아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런 불만 저런 불만 그것을 터뜨리는 것은 사단이 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말을 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린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시간을 할애하며 기도한 이후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신앙의 어떤 이 교회라고 하는 그것을 앞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그 칼의 권력들과 뭔가 좀 그것을 등에 업고 뭐 한 자리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 욕심들을 내려놓고 정말 교회는 교회답게 진리를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다스림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참 어리석다 뭔가 뭐 세상과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할 줄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때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부흥해 있고 성장해 많은 주의 일들을 더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또 이 한 주간의 이 삶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우리 주일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기 위하여 준비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에서 사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승리하지 말게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